안녕하십니까? 벌써 안식일을 예비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 주변에는 많은 재해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자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긍휼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제 성경절로 시편 103편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성경에서 하나님의 대표적 성품 두 가지는 공의와 사랑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성품만 있었다면 아무도 그 앞에 설 수 없고 구원 또한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긍휼, 자비, 인자라는 이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이 긍휼이라는 이 사전적인 의미는 불쌍히 여겨 동정함 또는 가엾게 여겨 돌보아 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긍휼이라는 의미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히브리어는 라함입니다. 라함.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먼저 이 라함이라는 단어는 긍휼이라는 뜻도 있지만 자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자궁은 아기가 뱃속에서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곳입니다. 아이를 임신한 엄마는 항상 자궁 안에 있는 아기를 생각하고 이 아이를 보호합니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자기 몸 안에 있는 아기처럼 소중히 생각하면서 돌보는 것입니다. 긍휼 또는 동정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로 compassion이라는 어휘가 있습니다. 이 compassion은 함께라는 의미가 있는 이 come과 고난을 의미하는 passion이라는 단어로 구성되어 함께 고난 가운데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찾아온 외국인들의 수가 코로나로 인해서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2022년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225만 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2022년 말 우리나라 인구가 5,143만 9,038명이므로 우리나라 인구 23명당 한 사람이 한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인 셈입니다. 이들 중 다수는 우리나라가 필요로 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지만 아직도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전해 듣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사람들의 마음에 긍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의 인간관계에서 생겨나는 각종 오해와 반목은 한 번만 입장을 바꾸어 두고 생각해 보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것은 어려움을 만난 사람을 마음으로만 동정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연민을 느끼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자비를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곳곳에서 일어나는 불화와 반목의 원인은 대부분 서로에 대한 배려가 없거나 배려가 부족한 데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이 마음에 긍휼이 없고 역지사지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불화가 일어난다면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부족하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마동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도마동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근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질 때 웬만한 실수와 잘못은 너그럽게 넘길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에 다니는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에게 넘치는 행복을 주시기를 바라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는다 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말씀을 들은 맹인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보게 됩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실로암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낮은 곳입니다.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낮은 곳에서 임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낮은 곳에 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침을 받은 이 맹인은 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그것이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는 이 고백과 동시에 영적인 눈도 열려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의 삶은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 삶이었겠습니까?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은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영감의 글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긍휼하신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을 긍휼히 충만하신 하나님으로 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울증은 기쁘고 좋은 것들도 회색빛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러나 구원과 감사의 기쁨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밝은 빛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영감의 글은 긍휼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는 바, 이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많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행복하고 기쁨에 넘치는 마음, 긍휼을 베푸는 마음으로 곧 다가올 안식일을 맞이하는 우리 도마동교회 하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도록, 또 여름 성경학교, 어린이 성경학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지난밤 은혜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아침에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여 오해하고 마음 상한 적이 있습니다. 낮에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도마동 믿음의 가족들이 서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해주고 따뜻하게 감싸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저희 도마동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주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감사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